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불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불의 특성. 불은 어떻게 되죠? 불은 뜨거워요. 그리고 태울 것이 있을 때 타요. 예, 너무 잘했어요. 불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할 수 있다면 뭐냐면 일단 뜨거워요. 번쩍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태울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태워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거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불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뜨거워서 뜨거워서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이 육체의 살갗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뜨거워서 못 견뎌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태워짐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태워져야 될까요? 육체가 타야 될까요? 지옥불에 있는 그 지옥의 그 무덤 뭐죠? 장작이라고 하는 그런 게 태워져야 될까요? 아니,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워져야 될 것들은 죄, 그리고 헛된 욕망, 자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태워져야 돼요. 내가 태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임재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향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 앞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혹은 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한번 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요?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드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 문을 열면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 거래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될 분명한 단 한 가지는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인데 좀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소멸하는 불이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일까?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28절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태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 그 자체 원어에서는 약간 달라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누가 타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누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태워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 죄가 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태워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게요?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하셔야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우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먼저 우리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뭘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명시하고 있거든요. 26절과 2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과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계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 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래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르리니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펼쳐질 거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셨나요? 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래요. 이미 갖고 있는 자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할 뿐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제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게임할 때요. 저를 속일 때요. 그런데 물론 어렸을 때 하도 해체를 들어서 그렇겠지만 저를 그냥 무서워하기만 할 때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절대 이 아이들을 나쁜 아빠가 되고 싶은 건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가 될 테야, 폭력적인 아빠가 될 테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잘 되길 바람으로 훈계하긴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빠도 무서운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렸네, 오늘 다리 엉덩이 부러뜨려야겠다 이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전에 했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다리 엉덩이 흔들어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그 길로 가라기를 응원하시는 분일까요? 너무나 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해처리를 들어도 아무리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얘네는 뭘 받아들일까요? 아버지의 진노만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화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두려워 떨면서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해처리를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려고 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바라보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세요. 많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답답함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해결했다라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는 그걸 잘 못하는데 셋째는 지가 잘못한 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뭐만 말하는 거였어요. 아빠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뭐 지가 잘못한 거 상관없이 그냥 얘기해요. 좀 전에 얻어 터지고 나서도 뭐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와서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빠로서 잘못하고 혼낸 건 혼낸 거고 또 아빠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시선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한계에 부딪혀 놓고 눈물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말은 그렇게 해요. 민망해서 못 간대요. 민망한 게 어딨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빠 앞에 섰는데, 엄마 앞에 섰는데, 세상에 어떤 자녀가 민망하다고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말 못한다면 그게 진짜 아들일까요? 그게 정말 딸일까요? 사랑하는 당일비동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자녀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뻔뻔하시길 원합니다. 이 뻔뻔함은 진짜 아다무리 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아들로서 누릴 건 누릴 거야 하나님. 이라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께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답답함은 하나님도 해결이 돼요. 이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회초리로 때리고 마음 편하시던가요? 얘가 꿍 하고 있으면 부모가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헤매기고 또 대화하려고 문도 두드려보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마음의 눈이 높듯이 뭔가 풀어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 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답답함도 눈높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8절 말씀 하반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기쁘시게 섬겼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하나님인데 그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게 셋 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데 어떻게 경건하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춤추고 뛰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 사고방식이 셋 다 이게 막 부딪히는 이상한 단어들이에요. 조합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히브리서자는 분명히 요청해요. 경건해, 두려워해 하나님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겨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일들이 그때서야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막내 아들이 두려움과 또 경건함과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 아빠가 할 거라는 신뢰.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죠? 움직이죠. 아빠가 움직이면 이 아이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폭발하는 기쁨은 아닐지라도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비전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확신이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뭘 믿어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응할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기다리게 하시던지 아니면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아니면 그건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고로 여러분 의심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반응해보세요. 살펴보세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느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확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게 없는 것 같으신가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100%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기뻐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만약에 여러분 로또 100억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쫓아와서 야, 너 이런 빚 있잖아. 그거 가지고 막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또 100억 맞은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7절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나와요. 그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좋은 가문이었을 것 같아요. 가정이 좀 형편이 좋았었을 것 같아요. 혹은 정말 안 좋아서 그냥 여기라도 있자라는 마음, 정말 아예 교회에서 사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진 인생, 허리든 어디든 꼬부라져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시집을 못 갔다면 이 여자의 인생은 남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좀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그래서 아마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서 오게 하고요. 그 여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게 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왜요? 맞아요. 치료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무리들이 있잖아요. 항상 딴지 거는 그 무리들이 그 치료한 그분께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행동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 죄송해요,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만약 안식일날 소나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먹이를 주기 위해서 혹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 헤쳐서 데려가지 않을 거냐? 라고 반문해요. 나도 내 딸이, 내 양이 아파 18년 동안 매어 있었기에 풀어 헤쳐 나아가겠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이 제사장의 딴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말합시다. 딱 하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 여인을 18년 동안 매였던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을까? 이것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도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세요?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은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회당으로 찾아가셨어요. 뭐 하려고? 고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진득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십시오. 진득하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지켜보고 계시는 거 맞죠? 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욕먹으면 상관하지 않으세요. 안식일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율법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당으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꼬부라졌던 그 모습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이 여인처럼 어쩌면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어쩌면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상황 속에서 또 빠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요?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다는 건 하시겠다는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거나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저 보시는 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 저 지켜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진짜 의심될 때는 한두 번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물을 끓으면 한 말씀밖에 안 해요. 그래 라고 하세요. 흔들리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 삶이 끝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어지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달려갈 거고 또 움직일 겁니다. 사랑하는 당진 믿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펼쳐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 번만 나오십시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느껴질 때까지 나오십시오. 그럼 내 사랑한다, 내가 널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때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때론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왜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처참한 상황에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그 잡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순간 아들을 혼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혼내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국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누가 다가가나요? 아빠가 가요. 혼낸 아빠가 잘못하지 않은 아빠가 아들에게 다가가요. 왜요? 그래도 관계 회복해야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혼냈지만 밉지만 잘못했지만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다가가요. 자존심이 뭐고 없어요. 왜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순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라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뻐하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순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을 태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얘기해요. 아빠에 대해서 왜 아빠 하나님이라고? 그건 뭐 솔직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는 저를 아닙니다. 아빠는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미안해요. 조금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조금 더 손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아빠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신 눈물 흘리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사랑하는 장군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소멸하시는 불을, 하나님이신 그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을 믿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정말 소멸하셨네요. 오늘도 나를 위해 태워주셨네요. 그때 하나님을 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청소 한번 하는 건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해내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으십니다. 그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